감사 찬양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쁘게도 해오셨다 그죠? 한 해 동안 또 귀한 찬양으로 늘 수고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영어로도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영어 해피 뉴 이어는 새해에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출발을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한번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동시에 세상을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도 소중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기본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망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롭게 구별되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동시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의 주체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중심에 흐르는데 요단강 제일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그 물을 받아요. 자기가 그 물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맑고 물고기들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생명체가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교회, 사교가 돼요. 사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큰아들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고대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 교회 안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을 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난날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사회적인 변동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때 한국 교회는 그때마다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먹잇감이 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이기적이고 물질 죽이고 교권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보여주면은 신났죠. 와, 먹잇감이 많아가지고 계속 좋아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일찍이 간디는 우리를 파괴하는 7가지를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희생이 없는 종교가 우리를 파괴한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세를 앞세우게 된다면 사회의 희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 부활 주님 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신뢰를 회복해야지요.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경험한 자답게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생명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복음 전도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느냐에 별 관심 없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는 관심이 없고 그 믿는 것을 나에게 보여보시오. 믿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외워질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가서 돌려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 한 구절만큼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요한 1서를 암송하시면 좋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하신 분이 6분 나왔는데 요한 1서도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암송하셔서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암송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6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뭐 친절하게 자막 안 띄워도 다 외우는 말씀.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라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오래된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모른다.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살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누구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나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아직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총,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 세상 가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섞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다가와서 무언가 종이 쪽지에 적힌 걸 엄마에게 건넸어요. 엄마가 젖은 손을 이렇게 앞치마에다 닦고는 적어준 거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잔디 깎은 대가 $5, 금주의 내 이부자리를 알아서 정리한 가격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쓰레기 버리기 $1, 마당 청소 $2, 안마해드린 거 $3, 쭉쭉쭉 합계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우스워요. 눈을 반짝이면서 이 아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엄마 나한테 용돈 두둑히 줘야 됩니다, 아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까 생각하다가 펜을 꺼내가지고 그 종이 뒷면에다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너를 데리고 있었던 건 무료, 너를 태어나게 하면서 고생한 것도 무료, 네가 아파할 때 울면서 기도한 거 무료, 너에게 건넨 충고도 무료, 내게 가르쳐준 갖가지 지식과 지혜도 무료, 네 학비도 무료, 네 교육비도 무료, 아침밥, 점심 네가 이때까지 와서 우리 집에서 먹은 거 다 무료, 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이 종이 쪽지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죠. 그리고 말하죠. 엄마 사랑해요. 내가 뭐 엄마한테 뭐 했다고 내밀은 쪽지가 부끄러운 거야.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내게 준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걸썽걸썽 감석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늘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요즘 아침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목숨을 버려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목숨을 버리는 은혜로 내가 오늘 서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이 한 해에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와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외우기 위해서 또 한번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은커녕 손도 한번 제대로 못 잡아줄 때가 많잖아요. 목숨은커녕 좋은 말, 격려의 말 한마디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목숨은커녕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목숨은커녕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목숨을 버리며 사랑했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없던가, 아니면 깨닫고 알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인 육체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성령은 뒷전에 계세요, 나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할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님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과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6절 이하 17절 18절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사랑합니다, 격려도 하고 사랑합니다, 위로도 하고 말과 혀로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을 할 텐데 이 결단을 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너무 벅찹니까?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결단을 하자고요. 3일만 하더라도 3일 뒤에 또 결단하면 되지 뭐. 365일 한 100번 하다 보면은 300일은 넘어가겠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빛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끔찍할 일이죠. 소금이 없는 세상, 그것도 맛이 전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악하니까 나는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겠다고 하는 은둔주의, 세속주의도 은둔주의도 배격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신학자 리차드 리버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삶으로 서야 한다는 거거든요. 책임 있는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방법을 올해 3가지 실천 목표로 잡았어요. 빛이 되어 소금 되어 물이 되어 가정과 마을과 열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으니,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친히 물이 되셨으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물이 되어서 가정을 들어가고 마을을 들어가고 또 열방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빛이요 소금이요 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빛이요 소금이요 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빛이요 소금이요 물입니다. 빛이 되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빛으로, 빛의 방법으로. 이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도요, 그늘로 들어가면은요 추운데 햇빛 있는 데로만 나오면요 따뜻해요. 얼었던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길도 녹고 거기에 생명이 삽니다. 가정에 여러분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그러면 거기가 아름다워요. 빛이 없으면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아이고 빨간 옷을 입었네, 넥타이가 이쁘네, 얼굴에 립스틱이 참 잘 어울리네,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한 줄기 햇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나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따뜻하게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뜻하게 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따뜻하게, 빛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법, 빛의 방법입니다. 따뜻하게 빛은 결코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빛은 결코 캄캄함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줄기 빛으로 비출 뿐이에요.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탓하지 말고 따뜻하게 비추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영어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요즘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애들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다른 세대예요. Another generation이에요. 이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의 선교지 대상이라니까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살게 하려면
빛으로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따뜻하게.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집구석이 추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따뜻해.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되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맛을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목회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요즘에는 소금의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슬그머니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이웃에게 슬그머니, 또 직장 동료나 또 친척들, 동기들에 다 예수의 맛을 내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요, 야, 저 사람한테서 무슨 맛이 난다. 저 얼굴 표정에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일까요? 예수 맛입니다. 표정에서 예수 만나고, 언어에서 예수 만나고, 손길에서 예수 만나고, 삶에서 예수 만나고, 입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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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는데도 거기에서 맛이 나는 거거든요. 뭔가 달라요. 그게 소금의 맛 아니겠어요? 소금이 제 아무리 짜도요,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녹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조용히 녹아져 내려가는,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헌신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드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소금으로 이웃 속에 들어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고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맛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혜인 수녀가 쓴 살아있는 날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신을 연필에 비유해서 이 시를 썼는데, 마른 형내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연필이 깎이는 아픔이 있어요. 쓰일 때마다 소멸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맛을 낼 줄 아는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되어 열방 속으로. 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예수님은 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샘물로, 기쁨의 샘 경천은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교회 아닙니까?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가는데, 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저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것처럼 물은 0.0001%만 낮아도 그걸 향해 흘러가요. 겸손입니다.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줘요. 더럽다고 탓하는 물 봤어요? 얼굴에 검정을 묻혀가지고 막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물이 우리 보고, 야, 너 그렇게 시커멓게 하고 왔어. 에이, 더럽다. 물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씻어줘요. 물이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은 유연함이 있습니다.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모 속에 들어가서 네모가 되고, 세모 속에 들어가서 세모가 되고,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면은 동그라미가 되고, 뾰족뾰족 속에 들어가면은 뾰족뾰족이 되고, 둥글넓적에 들어가면은 둥글넓적이 되고. 물의 성질,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 자기 걸 고집하지 아니하고 물이 되어 들어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물은 부드럽게 해줍니다. 물이 마르면요 논이 갈라지잖아요. 쫙쫙 갈라져요. 그러나 물이 들어가면요 그 갈라진 논이 다 하나로 여러분이 물이 되면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기관도 하나가 되고 이웃도 하나가 되고 온 열방이 물이신 예수님만 들어가면은 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되어 생명을 주고요, 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촉촉히 죽여주고, 물은 작은 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틈만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덩치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못 들어갈 뿐이지, 물이 되면요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남편도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이 되어 생명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책임 있는 존재의 방법이 있어요. 빛이 되어 가정 속으로 따뜻하게, 소금 되어 마을 속으로 맛있게, 물이 되어 열방 속으로 낫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론이 됩니다. 한 신문팔이 고아 소년이 배고픔을 견디다가 눈보라치는 날 경찰관을 만났어요. 아저씨 나 배고프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나 좀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이 소년을 데리고 어느 한 낯선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에 너가 노크를 해라. 그러면 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거다. 그때 너는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이라고만 대답해라. 그러면 너를 맞아줄 거다. 정말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냐고 물어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더니 열려라 참깨, 그런 것처럼 문이 확 열려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맞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와요. 난로가에서 그 추워 얼어 빠진 몸을 녹여줘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문을 열어줬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네. 그리고는 음식을 내오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추운 데서 있었으니까 따뜻하게 샤워를 해라. 그래가지고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했어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니까 배는 부르지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깊은 잠을, 꿀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 할머니가 방을 노크합니다. 자, 아침이 되었구나. 코코아 한 잔을 타주면서 또 아침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서 물어요.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 줄 아니?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문을 열어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몸을 녹여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배고픈 배를 채워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단잠을 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 1서 3장 16절로 살아내니까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 거냐? 요한일서 3장 16절이 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단의 인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더 합시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흉내라도 내보면 되지 뭐, 그죠? 흉내라도 목숨을 다해 한번 사랑해 봅시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교회도 이웃들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경천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